16장 4절부터 22절입니다. 사사기 16장 4절부터 2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를 내게 말하라 하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컨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이제 내게 말하라 하니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니라.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아가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같이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요. 과거에 헐리우드의 첫 번째 전성기 때에는 이걸로 아주 그 삼손과 들릴라라고 영화가 나와가지고 크게 히트도 했었죠. 근데 여러분 그 영화 보셨습니까? 들릴라가 삼손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그 영화에서는
굉장히 애틋하게 그렸는데 그러는 바람에 사람들이 참 오해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삼손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도 삼손과 들릴라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핵심은요, 이 의미는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물으심이에요. 산사기 내에서 삼손은 굉장히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그래도 그들이 어느 정도 하나님께 대한 교제와 교통이 있었어요. 근데 삼손은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하는 내용이 딱 3번 나옵니다. 그나마도 삼손이 한 행동들을 보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다른 사사들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사라 이름을 부르고 성경에 기록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가 매력적으로 들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삼손의 내용이 사실은 특별한 힘을 가진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삼손이 그렇게 힘이 센데 우린 그렇게 힘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단순히 물리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용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산은 못 옮겼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여러 어려움들을 이겨냈던 경험들이 있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심을 느낄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삼손이 경험한 일이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한 일이고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삼손의 삶처럼 굴곡이 많아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너 과연 하나님의 사사로, 하나님의 성도로 잘 살고 있냐 물어보게 되면 삼손이 아마도 그 무릎에 대답하면서 자신 있게 대답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비슷하게 그럴 수밖에 없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삼손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삶에 대입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한번 이 말씀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함께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책 이 사사기 16장을 다 찾아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 보시면서 삼손의 마음이 어땠는지, 또 우리의 마음은 어땠는지를 한편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본문을 고른 이유 중에 하나는 제 개인적인 이번 주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 오래간만에 불면의 밤을 보냈습니다. 한두 달 잠을 잘 잤는데 이번 주에는 도통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 지금 잠잘 때냐? 깨워서 기도할 때지 이러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임직의 일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저희 교회가 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임직식을 오랫동안 못했어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느 교회나 임직식을 하게 되게 되면 교회가 좀 부담스럽고 힘든 건 마찬가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또 걱정도 많고 여러 가지 생각도 많죠. 또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인해서 저한테 전화하시고 또 기도 부탁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딱 봐도 우리 교회 성도도 얼마 안 되니까 제가 전화 안 해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 안 좋으신 분들들, 또 좀 삶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기도 시간에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얘기를 하면, 한국에 있는 뉴스에까지 나올 정도로 큰 사고를 작은아버지가 당하셨어요. 그 필라델피아 옆에 있는 델라웨어 윌밍턴이라는 데서 보석상을 하시는데, 아침에 문을 열러 들어갔더니 흑인이 한 명 이게 따라 들어와 가지고 망치로 작은아버지 머리를 가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반 기절 상태에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보석상이 있던 것들을 이제 털어갔죠. 다시 일어나는데 또 일어나니까 이제 그 권총 손잡이로 이렇게 다시 또 가격을 해가지고 이제 못 일어나게 하고 이렇게 훔쳐갔답니다.
다행스럽게도 본인이 직접 경찰을 부르시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후유증이 걱정될 만큼 크게 상했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좀 좋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기에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하는데 목요일 날쯤 되는데 밤에 기도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교회로 성도를 위해서 또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막 이렇게 머리를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뭐 임직식 한다 그랬는데 교회 일이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는데 뭐 성도들의 문제도 제가 기도하고 있지만 건강이 갑자기 좋아지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기도하면서 종종 이렇게 응답이 없다고 생각될 때 몹시 답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나쁜 버릇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머리를 끄집어당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가지고 손을 딱 폈는데 어땠어요? 이 안에 이렇게 털이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아까운 나의 머리 이러면서 다시 자라지도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퍼뜩 든 겁니다. 밤에 갑자기 그러니까 너무 그냥 이 빠진 머리털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다시 자라지도 않을 텐데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든 생각이 나도 삼손처럼 머리가 다시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퍼뜩 이번 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인생에 비춰보자는 얘기로 너무 마음 무겁게 여기시지 마시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에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삼손은 원래부터 여자를 좋아했을까요? 삼손이 워낙 남봉꾼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사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사처럼 보이지 않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손의 삶 자체가 정돈되어 있는 삶으로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서 그래요. 특별히 결국 삼손은 뭐 때문에 망했습니까? 이거 다 여자라고 얘기하네. 여자 때문에 망했다 그러는데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삼손이 처음부터 여자를 좋아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만 보게 되게 되면 삼손이 무조건 여자 때문에 망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처음 들어가 보게 되게 되면 이 처음의 발단은 좀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을 조금 알 수 있게 돼요. 삼손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손과 관계 맺는 주로 여자들은 보게 되면 주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문화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 게 이스라엘이 원래 이렇게 여호수아 때 정착을 한 다음에 잘 살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이 블레셋이라는 해양 민족이 그 이스라엘 지역의 해안가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그리스 계통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청동기를 사용하고 이제 토굴집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이렇게 발달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볼 때 예뻐 보여요? 좀 이렇게 강인해 보여요? 좀 강인해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었겠죠. 그런데 반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배를 타고 온 그리스 계통 사람들인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리스 계통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좀 키도 크고 피부도 하얗고 또 건축도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굴 속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철기를 사용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문명적으로 훨씬 더 발달돼 있겠죠. 그러면 남자 눈에 볼 때 토굴 속에 사는 이스라엘 여인이 예쁘게 보여요? 블레셋 여인이 예쁘게 보여요? 이렇게 치렁치렁한 왜 그리스 여신들이 입는 옷을 입고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 그 사람들이 화장도 잘한 그 사람들이 더 예뻐 보이겠어요? 이뻐 보이죠? 당연히 이쪽이. 그래서 제가 삼손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삼손은 들릴라라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다 그랬어요. 사랑했다고. 그만큼 보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마음을 뺏겨가지고 여러 차례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삼손은 이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시작의 발단은 좀 그렇지가 않았어요. 앞으로 2장을 넘어가게 되면 14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그 사람에게 반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2절을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서 그를 맞아요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했어요. 그때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이것이 불만스러웠습니다. 내 형제들 딸들 중에서, 내 백성 중에서 여자가 없지 않은데 왜 네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삼손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고 삼손이 강자를 부리는 겁니다. 이쁘게 생기고 문명이 발달된 지역에 있는 여인을 보니까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 사람을 아내로 얻기를 원한 걸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뒤에 있는 들릴라 이야기와 연결해 볼 때 삼손이 그렇게 여자를 이렇게 겉보기로 따라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장 4절에 보게 되게 되면 이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니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왜 딥나의 여인을, 블레셋 여인을 취하려고 했어요? 예? 삼손이 일종의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서로서의 자격이 있으니까 이걸 기회로 인해 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그렇게 딥나의 여인을 아내로 맞으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여인을 좋아한 삼손의 처음 시도는 어때요? 좋은 시도예요? 좋은 의미에서 시도예요? 나쁜 의미에서 시도예요? 좋은 의미에서 시도예요. 근데 이 일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이 문제가 돼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16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우리 성경은 대체적으로 유학자 출신들이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말이 좀 부드럽게 나와 있는데, 요즘 번역한 성경을 보게 되면 블레셋 여인의 창녀를 보고 들어갔다고 나와요. 처음에 시도는 아름답게 시작을 했는데 한번 그걸 겪고 보니까 이게 달콤해요, 안 달콤해요? 달콤하니까 그 일 이후로 계속 해가지고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 단계가 넘어가니까 마지막으로 돼서는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린 거예요. 눈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처음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처음엔 선한 의도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시작합니다. 근데 눈으로 봐요. 그리고 그 눈에 익숙해져요. 그리고 그 눈에 보기에 이뻐 보여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이 다 끝나고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결하고 다시는 거기에 신경을 안 써야 될 때에도 내 눈은 자꾸 어떻게 갑니까? 거기에 이렇게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거기까지 사랑을 하게 된 거죠.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습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습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익어가지고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습관이죠. 그게 더 앞으로 지나가게 되면 중독이 됩니다. 한 2주 전인가 석 주 전에 제가 집에서 내려오다 계단에 구를 뻔했어요. 구른 게 아니라 구를 뻔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운동신경이 남아 있어가지고 하면서 안 넘어졌어요. 대신 무릎이 까졌습니다. 무릎이 빠져가지고 여기 이제 조금 아팠죠. 아팠는데 이제 딱지가 생겼죠. 근데 제가 이제 불면의 밤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책을 보고 이렇게 또 기도를 하면서 이 딱지가 생기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예? 간지럽잖아요. 가렵잖아요. 막 이렇게 기도하고 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피 냄새가 나요.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딱지를 갖다 긁어가지고 이 피를 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니까 코 밑에 뭐가 와 있어요? 피가 와 있으니까 피 냄새가 나지.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요, 딱지가 생기면 그걸 가만 못 놔뒀어요. 왜 그렇게 그걸 못 살게 구는지 몰라. 항상 덧난다고 어머니한테 혼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 딱지가 생기면은 그 딱지를 미리 떼어내야지만 속이 시원한 거예요. 뭐 저랑 비슷한 이제 그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안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나이가 50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분명히 그렇게 되면 잘못된 거라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가가지고 이게 긁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엔 좋은 의도로 했어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에 중독이 되고 빠지게 되고 습관이 되고 되니까 그 다음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잡은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세상의 눈을 빼앗기다라는 거예요. 빼앗기려고 빼앗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통제가 안 되니까 눈을 빼앗기게 되죠. 근데 이 일의 가장 비참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21절에 보니까 삼손이 잡힌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눈을 빼요. 아예 눈을 빼앗기는 거예요. 세상에 눈을 빼앗기는 거, 습관, 이런 일들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종국에는 이 일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아침부터 눈 뺀다는 이야기하고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일의 심각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나도 모르게 처음엔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나고 보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부수적인 일이고 일시적인 일이 나의 중심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내어쫓고 그 중심을 차지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해요. 또 관계의 문제도 중요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편법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세상은 지혜롭게 사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눈과 손을 잘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습관이 돼가지고 파멸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삼손의 처음 시작이 아무리 긍정적인 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가 한번 블레셋 여인의 살맛을 본 다음에 통제하지 못해서 결국은 눈이 빼앗길 때까지 가는 그 모습이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혜를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자는 마음을 지킬 줄 압니다. 마음을 지키면 우리의 눈도 손도 지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잊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사랑하는 세상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냥 이것만 봐도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과 제가 사랑하는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4절에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들릴라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랑하는 척 해줬는지 사랑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띄우진 않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삼손과 들릴라 사이에 3번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뭡니까? 마르지 않은 활줄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쓰지 않은 세밧줄. 그 다음에는 뭐죠? 머리털을 7가닥을 배틀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질문해 볼게요. 그 세 활줄과 세 밧줄로 삼손을 묶은 사람은 누굽니까? 들릴라였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묶거나 이랬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삼손이 사랑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눈을 빼앗겼던 그 여자가 삼손이 이야기했을 때 직접 자기 손으로 삼손을 묶었어요. 우린 세상을 사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막 교회를 막 안 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러는 게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중심이 세상에 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이만큼 노력을 하고 내가 이만큼 이 일에 정성을 기울이게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못해요. 세상은 우리를 배반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신실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우리의 가족들조차도 우리의 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누구를 믿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나한테 유일하게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사랑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속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세상이 그만큼 교활하고 교묘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마음을 빼앗기게끔 그렇게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들을 유혹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들릴라가 3번이나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들릴라가 왕창 삐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사용하는 아주 극악의 무기를 사용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빠 나 정말 나 사랑해? 이거예요. 이거 아주 극악의 무기입니다. 이 연애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자친구가 이 얘기 한판 하게 되게 되면 남자들은 미쳐요. 아주 죽어버릴 것 같아. 딱 성경에도 그대로 이야기하죠. 어떻게 합니까?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되게 어렵게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빠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이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는, 죽일 지경이 된 거예요. 우리 유일하게 연애하고 있는 김 박사님한테 물어볼까요? 저런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아주 죽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면을 대입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지. 세상이 나를 배반할 준비를 언제든지 하고 있는데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지라고 마음을 먹고서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게 되면 세상이 우리들한테 시험을 던집니다. 너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러면서. 그래, 나 너 사랑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그 일을 떠나면 되겠지만 사실 우리의 삶이 또 세상에 너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 또한도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부딪힐 때마다 번뇌하죠. 죽을 지경이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일이 겹치게 될 때 괴롭죠. 힘들어요. 분명히 심령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택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걸 택하게 되게 되면 내 삶이 피곤하고 힘들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쉽게 그 일을 결정을 못합니다. 마음을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죠. 그럴 때마다 세상이 시전하는 나 사랑하는 건 맞아? 이 이야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그리고 강력하게 들린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잘 알듯이 이 고비를 넘겨야 돼요. 이걸 넘겨야 삽니다. 만약에 들릴라가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삼손을 이렇게 자극했을 때 삼손이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 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딥나의 여인 때처럼 끊고 일어나게 되게 되면 삼손이 그렇게 파멸적인 결말을 맺지 않았겠죠.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끊을 땐 끊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하고 바른 것을 택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택하는 일에 있어서 결단을 내릴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삼손이 번민해가지고 결국 졌어요. 그래서 17절에 그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진심을 드러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진심을 드러내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약점을 쥐고 흔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좋고 서로 간의 관계가 좋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진심을 드러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진심은 누구한테만 드러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만 해야 돼. 목사가 무슨 저런 얘기를 하냐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동안 한국 교회의 교회 문화가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우리가 잘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오로지 주만 아시고 주에게만 드러내라고 시편에도 그러고 복음서에도 그러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구한테 얘기하는데 우리 마음을 알아주겠어요. 근데 삼손은 이 오빠 나 정말 사랑하는 게 맞아? 이 말에 고민하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진심을 드러냈어요. 진심을 드러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보니까 이 성경의 표현이 참 묘한데, 들릴라가 삼손의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삼손을 팔아먹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제목으로 돌아가 보죠. 내가 사랑하는 세상은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도리어 내가 사랑하는 세상은 나를 언제나 배반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나를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인생길 사는 동안에 많은 순간에 갈등과 번민이 있어요. 죽을 것처럼 마음속에 괴로워가지고 힘들어할 때도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오로지 신뢰할 수 있는 그 단 한 분, 우리 주 하나님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얻은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번민하고 했는데 결국은 얻은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걱정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도 아니고, 내가 근심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도 아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이 문제가 갈등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세상에 눈을 빼앗긴 주체가 누굽니까? 나입니다. 삶이 나 중심이기 때문에 결국 세상의 눈을 빼앗기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에 사랑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되면 더 이상 세상에 눈이 가지 않습니다. 이전에 줬던 것들이 다 분토만도 못하게 되고요, 이전에 내가 사랑하던 것들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처럼 변하는 것이 예수 믿어 변화된 새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계속 실패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세상에 눈을 빼앗기면 눈이 뽑힌다는데 절대로 세상에 눈 주지 말아야지 라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마음을 먹어도 저 문 바깥을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 세상인데 어떻게 해. 그리고 너무 좋은데. 그리고 매번 실패하고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갖다가 모른다 안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죠. 뭡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걸 왜 굳이 여기다 썼을까요? 사실 머리털이 밀리고 나선 다음에 머리가 자라는 건 당연한 일이죠. 저처럼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머리털은 당연히 다 자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딱 이 이야기에 쓴 것은 뭐냐면, 그래도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 즉 다시금 우리들에게 소망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자에게 속아가지고 민족의 영웅이 머리털이 밀려서 비참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가 세상에 치이고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신뢰하는 자, 그리고 당신 앞에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자, 특별히 당신이 선택한 나실인 즉 성도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머리털이 자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머리털이 다 자라고 나서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힘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참 비참한 얘기지만 삼손이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 이릅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전 이 기도를 볼 때마다 참 비참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인생의 마지막까지 몰려가지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사실상 인생은 실패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기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다음번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참 슬프죠. 저런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를 구원하옵소서. 이번에도 나를 강하게 하셔서 다시 기회 주신 이걸 잘 사용해서 힘내서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삼손은 잘 산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는 분명히 없을 거예요. 그가 후에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30절에 보게 되면 그 사는 날 동안보다 그날 한 날 죽인 사람이 더 많다고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는 그의 눈을 세상에 빼앗기고 그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긴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됐어요. 그의 죽음이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영적인 죽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걸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저에게도 지속적으로 기회 주시고 다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신뢰하고 세상의 눈을 빼앗기거나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세상이 몹시 힘들다 그러고 세상에서 성도들에게 주는 압박이 심하다 그럽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목사님, 살다 보니까 사는 게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세상에 타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는 고신치기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뭘 먹으면 안 됐어요. 심지어는 대학을 합동치기에 있는 총신대학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굶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에는 기숙사 식당을 안 했거든. 그리고 그 당시에 기숙사에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토요일날 일찍 나가가지고 빵을 사놓지 않으면은 주일날 이제 사 먹는 걸 못했어요. 근데 후에 대학원에 갔는데, 대학원에 다니는 동안에 아버지 섬기는 교회인 속초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속초의 주된 산업이 뭡니까? 예? 업이라고 하시는 장로님은 너무 옛날 사람이고 속초의 주된 산업이 뭐예요? 관광이에요. 관광. 지금이야 사시사철 이렇게 가지만 그 당시에는 서울에서 속초까지 7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속초에 관광 오시는 분들은 언제 와요? 여름에 오잖아요. 여름에 그 해수욕장에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가을 단풍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해수욕장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도들이 대부분 다 한철 장사로 먹고 사는 거예요. 관광지다 보니까 여름에 오게 되면요, 속초 시내에, 여러분 저 거기서 처음 봤어. 그 비키니를 입고 시내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거기서 여름 한철이 잘 벌게 되게 되면 그냥 나머지 세계절은 그냥 다 먹고 사는 겁니다. 여름 한철 장사로서 먹고 사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주일날이 되는데, 여름 주일날이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 100여 명 정도 성도가 원래 출석하던 교회였는데 여름만 되면은 다 어디 가는지 교회가 텅텅 비어요. 그때는 아직 열정적인 전도사였으니까 쫓아다니면서 신방하며 왜 교회 안 나오셨습니까? 물어보게 되면 성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번 한철 잘 벌어야 나머지 먹고 삽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지 않았던 저는 이걸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솔직히 말하게 되면 삶의 문제로 찾아오시는 성도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경험한 바에 따르게 되게 되면 목회자로서 그래도 주일날 문을 닫으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의 삶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거 이외에는 여름철 한철 장사하는 거 이외에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인데 아직 제가 성숙하지 못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결단을 내려서 이야기를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모든 것들은 개인적으로 판단하시는 문제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계속 머리를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그것만 믿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눈을 빼앗기고 여전히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산다면 언젠가 파국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계속 세상에서 실패하고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들에게 기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을 너무 남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세상의 눈을 빼앗기다 진짜 눈이 뽑히는 삼손의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큼 세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세상 살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비참해서 이번만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자들 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사 주의 성도들의 삶이 세상으로 인해 풍족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한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 공동의회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부족한 종이 주 앞에 한결같이 기도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이 오로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뜻이 아닌 주의 뜻에 맞춰진 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눈이 겉으로 보이는 것이나 또 우리 마음이 우리들의 감정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